오늘 이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은 이제 세례 요한의 활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의 활동을 이제 시작하는 이 배경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배경을 보시면 이제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라고 되어 있죠. 디베료 황제는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아들입니다. 로마의 평화의 기초를 세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의 기초를 세운 가이사 아구스도의 아들 이제 티베리우스라고 하는데 주후 14년에서 37년까지 이제 이 디베료 황제가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기와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가 겹치게 됩니다. 자, 이때에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때에 이때가 언제였냐면 주후 28년에서 29년 정도,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쯤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 되고, 유대에 원래 총독이 없었다가 이제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이제 임관을 하게 되죠. 주후 6세기부터 빌라도가 이제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후 6세기부터 여기 이제 총독이 오게 돼 있고, 이때에 예수님 때에 빌라도가 와 있는 거죠. 또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여기 이제 헤롯은 헤롯 대왕, 아버지는 헤롯 대왕이고, 헤롯이 죽고 나서 예수님 태어났을 때가 헤롯 대왕이었고, 헤롯이 죽고 나니까 그 아들이 헤롯 안티파스라고도 하죠. 헤롯 안디바가 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이제 헤롯 사후에 그전처럼 통일 왕국으로 계속해서 나라가 유지되지 않고 이제 다 이 분봉왕들이니까 누구의 제가를 받아야 되냐? 로마의 제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제가를 받아야 되는 왕으로 동생 빌립, 그리고 형 헤롯,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또 루사니아 동생이죠. 아빌레네의 분봉왕. 이제 빌립도 그렇고 헤롯 안티파스도 그렇고 루사니아도 그렇고 대부분 정치력이 많이 없는 것으로, 그리고 백성들을 많이 이제 착취해서 무엇인가를 끌어모으고 탄압하고 공포 정치를 했던 일종의 독불장군 같은 스타일의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기에는 이제 로마의 압제도 있었고, 잘못된 왕들, 이두메 출신이니까 아버지 헤롯이 이방 왕들의 탄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웠던 때입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정치적인 대격변과 혼란의 시기가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때였다는 것이죠. 또 거기에다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요 대제사장들도 사실은 이제 로마에 많은 뇌물을 주었던,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보기에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나스는 주후 6년부터 15년까지 10년간 대제사장을 하고, 그리고 가야바는 이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16년, 17년,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즈음으로 해서 대제사장으로 있게 되었죠. 자, 이런 정치적, 종교적 혼란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퍽퍽해지고, 이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나라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된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때, 그러니까 심령으로 말하면 아주 바짝 메마른 빈들과 같은 그때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마른 장작에 불 붙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선포하는 이 말씀이 들불과 같이 온 이스라엘에 퍼지게 됐죠. 자, 이때 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돼서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전파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요단강은 이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해에서 조금 위로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렇게 멀지 않은 그곳에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죠. 여러분 이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들리면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적어도 하루 이틀 길을 계속해서 하루 종일 걸어와야 됩니다. 여기를 찾아와 가지고 세례를 받는 거죠. 세례 요한이 있던 이 지역에는 거룩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갈구하는 이 쿰난 지역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정결 공동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정치적으로 로마에 가까운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거기서 벗어나서 평신도의 경건 운동을 하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 따로 모여서 저기 있는 아주 기득 종교 세력들은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아주 나쁜 자들이라고 정죄를 하고 따로 자기들끼리 이들은 의의 교사다. 그래서 거룩한 선생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무리였습니다. 날마다. 그러니까 아주 거기서 경건하게 그리고 옷도 이렇게 세례 요한과 같이 약대털 같은 거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리고 거기서 경건 운동을 하면서 날마다 이 물에 들어가서 정결탕이라고 그러죠. 자기를 깨끗게 하고 그러면서 주님 오시는 걸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그런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에세네파라고 하는데 이런 종교적인 혼란상에 따라서 유대인들의 종교운동, 하나님을 향한 이 모임들도 각각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다양하게. 자, 이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세례는 이사야의 예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니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하고 말씀하는 이사야 말씀을 성취하는 역사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러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 개개인의 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죄사함은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 민족적인 죄, 우리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우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겼던 이 아주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에 대한 회개의 필요성을 느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자의 선언이었다면 개개인적인 죄사함도 있지만 민족적인 공동체적인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바꾸고 하나님을 섬기리라 하는 결단이 있는 회개의 촉구, 이게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원래의 이 의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의 회복을 촉구하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 선포를 하자, 여러분 그 당시에 이미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는데 여기서 다 나와서 사방에서 이 요단강으로 몰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데서 들어보지 못했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 갈구했던 회개의 메시지가 선언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세례를 주죠. 아무도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그 사역을 새롭게 개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여기 이사야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는, 길 닦는 개척 세대로서의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1세대를 보면 보통 이제 길을 닦는 사역들을 많이 합니다. 길 닦는 개척 세대가 겪어야 될 고난과 어려움이 많죠.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광야에서 외치다 보면 외롭기도 하고 참 어렵기도 하고, 그러나 그렇게 길을 닦아 놓으면 다음 세대가 그 길 위로 훨씬 아주 편안하고도 빠르게 효과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되죠. 예? 광야는 고독한 길입니다만 그 고독한 가운데 길을 닦아 놨을 때 하나님의 그 길을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홀로 믿음 생활을 하거나 나 혼자 믿음의 1세대를 개척해서 외로울 때는 하나님, 제가 닦는 이 길을 통해서 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아름답게 설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날마다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나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선포를 하자 7절에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얘기를 하죠. 자,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백성, 언약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너희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아라, 그러죠. 자, 지금 이들은 그래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데 하면서 민족적인 자긍심과 언약 백성의 특권 의식을 갖고 그냥 방만하게 지냈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너희를 하나님께 돌아와서 제대로 회개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뭐라 그러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러니까 선민은 회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뭐 이렇게 이 대의 명분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녀답게 살아가는 열매로 맺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너희들에게는 아무 열매가 없다는 거죠. 열매를 촉구하는 겁니다. 너희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그러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 지금 이게 대의 명분, 자격이 어떻고 뭐 이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너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열매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9절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제 심판이 가까이 너희 아래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게 지금 기준은 뭐냐?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성도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가보시면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15장 2절에 아버지께서 그걸 제거해 버리시는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가지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깨끗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러려면은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그러죠. 열매는 스스로 맺는 게 아니라 붙어 있어야 맺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한다라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떠나서 돌아가 있다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붙는 거죠. 세례 요한은 뭐하냐? 접붙이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떨어졌는데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붙어 있어라. 붙어 있으면 생명의 수액이 전해지고 여기서부터 말랐던 가지가 살아나게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사역은 뭐냐? 내가 주님 안에 접붙임 바 되어서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자꾸 흘러 들어오게 하는 것. 그러면 내가 살아나고 나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열매가 없다라는 건 뭐냐? 지금 너무 떨어져도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때 아이고 그래도 나는 신앙생활한 지 뭐 20년이 됐는데 뭐 하나님이 나를 아시지, 이렇게 자위하며 안심할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고 그 움직이는 역사가 열매로 나타나는가, 요거를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빨리 정신을 차리고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주님께 다시 붙어서 그분의 생명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도록 자꾸 나 자신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10절에 무리들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11절에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그 당시에 보통 평민들은 옷 1벌이 다였습니다. 근데 옷 2벌이 있다라는 건 뭐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헐벗어서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거를 못 본 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웃 사랑을, 특별히 이스라엘 안에서 이웃 사랑은 내 형제 자매죠.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뭐가 있냐?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거죠. 너만 챙기고 너의 이 탐욕으로 이웃이 고통당하는 걸 그냥 방치하지 말고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너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옷 두 벌 있는 자는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굶는 사람도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자꾸 연습하라는 겁니다. 자꾸 탐욕에 물들어서 자기 것만 챙기다가 보면은 이웃 사랑이 흘러 들어가지 않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서로를 지키고 보호해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 이때 12절에 세리도 나옵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자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아니, 딱 부과된 것만 해야지. 거기에 너희들이 욕심을 내가지고 세리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부당한 세금을 매기고, 사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관행이라 그럽니다. 관행. 그 당시에 다 세리들이면 이렇게 했던 거예요. 군인들도 그렇습니다. 14절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자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그 당시에 로마 군인은 아주 특권이 있어서 사람들한테 너 이거 십자가 지고 가! 그러면 구레네 사람 시몬도 그 십자가 지고 가지 않습니까? 오리를 가게 됐습니다. 오리는 그냥 무조건 가게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오리 가는데 심리까지는 못 가는 겁니다. 오리까지. 근데 더 막 협박해서 심리까지 가게 하고 무거운 군장 다 지게 하고, 군인들이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그 다음에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억울하게 체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여기서 더 욕심을 내서 너희들 이 부자들을 막 가서 뜯어내고 가난한 사람을 뜯어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 위치, 그거를 이용해서 내 이익과 배를 불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이렇게 드러내고 실천하는 도구일 뿐이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무리들이나 세리들이나 군인들,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 만몬, 이게 꽉 쪄들어가지고 당연하게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죄가 습관이 되고 그 안에 굳어져서 관행처럼 흘렀던 것들, 이것들을 거부하고 다시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돌아와라. 이게 첫 걸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다시 이 세상에 만연한 죄의 관행에 유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뭐 관행처럼 하는 건데 뭐 다 이런 건데 뭐.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이제 다시 거룩하게 주님 앞에 서도록 내가 몸부림을 쳐라.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유대의 공동체가 변하게 되고 유다의 공동체가 변하게 될 때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개인적인 죄만이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적인 죄를 포괄하는 민족 전체의 돌이킴을 촉구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각 개인별로 직업별로만 특별히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전체 사회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거룩하게 변해서 서로 사랑하는,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두 계명을 아름답게 성취하라고 선포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나중에 뭐에 기초가 되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선포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한 기초의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돌이켜서 그동안 당연히 여겼던 죄의 관행과 사슬을 끊고 거룩한 문화를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통 예민하지 않고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러나 알고 보면 죄의 관행이고
이것으로 아파할 사람이 있고 다칠 사람이 있는 것이라는 걸 발견하게 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구조들이 세워져 가도록.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나 개인의 거룩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그 조직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이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전초 작업을 세례요한이 했고 우리도 이러한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혜택으로 그냥 당연한 것으로 이익만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있게 하신 그 자리가 아름답고 거룩하게 변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사 저희를 깨어 있게 하옵시고 긍휼을 더하여 주사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긍휼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여 우리가 있는 그곳이 아름답고 거룩하게 변해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신년을 감사하여 또한 성탄을 감사하여 또 주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것을 구별하여 마땅히 드리오니 이 귀한 예물과 기도 제목을 받으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